반갑습니다. 제 고향이 보성입니다. 보성. 그래서 그제 이제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한밤을 잤는데 어머니가 93세입니다. 올해 93세.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집 재산이 좀 있는데 뭐 다 분배가 끝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분배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님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두 형님이 있는데 제가 막내예요. 좋은 노는 누나를 줬더라고. 누나가 대학을 안 보냈다고. 그리고 나머지 받다고 또 너는 다 둘째 형 셋째 형 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건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와, 우리 임집사님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랐어요. 나 지금까지 너를 봤는데 하나님이 너는 다 해결해 주더라.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데 전혀 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제가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핍박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전화해 보니까 아침 9시인데 벌써 교회가 있어. 11시 예배에. 야, 우리 어머니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너를 채우는 건 내가 봤다. 그래도 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인강 목사, 그죠? 아장, 저하고 함께 20년 제가 사역하면서 양육했고 또 함께 도왔고, 그런데 제가 먼저 중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도 세우고 또 장로님도 세워야 돼서 작년에 26명이 말레이시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박 5일간 또 수련을 했어요. 또 집사 교육도 하고 장로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은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3개월 전에 제 친구 선교사가 또 그동안 잘 버텼는데 또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사역하는 우리 부인강 선교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선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사역하는 장면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선교의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음을 이기지 못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나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제자였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고난 중에도 능력 있고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바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켜
당신의 사역에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선교의 주체이시요 주인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며 그 열매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는 선교의 중심이며 핵심이지만 선교는 전도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전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선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인격적인 사역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다른 신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전도와 선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지만 선교는 전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행위를 말하며 선교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며 열매를 수확하고 그 열매로 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사도행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사역을 시작하고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 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또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의 선교 전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나 지역에 가든지 바울은 대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로마 등등의 도시들은 그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왜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누군가는 대도시가 편하고 안전하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 대도시는 주변 소도시나 농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된다면 주변의 작은 도시에 복음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도시의 개념은 지역적이고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의미론적인 의미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저는 대학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학생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의 상무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상무위원은 국가 원수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상무위원은 모두가 다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이고 그 중에 3명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학생활 중에 상무위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고 상무위원이 되었다면 중국은 복음으로 변화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바울이 선교사역을 했다면
어디에서 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대학생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야말로 바울 당시에 대도시가 갖고 있었던 그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선교 전략은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17장에서도 바울은 여러 번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종교적 열심과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빌립보 개척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은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었습니다. 구브로에서는 마술사가 심판을 받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으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고 13장 48절에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은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정도로 뜨거운 복음 정신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기에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개척되며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갈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20여 년간 사역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을 믿고 리더로 때로는 사역자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해에 두 곳의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임 사역자로 7명이 세워지고 그들이 각자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며 시각적인 명료함을 동반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요청하기를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발칸 반도였습니다. 그곳은 유럽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즉 바울에게 보인 환상은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인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하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20년째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중국 공안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2018년 당시에 중국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중국 공안에 노출되어 선교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가명을 사용하고 예배 장소를 자주 옮겨도 중국 경찰, 중국 공안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래 씨가 쓴 정글말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중국에는 세 가지 바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보는 중국 공안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보. 두 번째 바보는 중국 공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보. 마지막 세 번째 바보는 중국 공안은 나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보.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그날 저는 정말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검사할까 봐서 사역 사진들을 다 지우고 깡통 휴대폰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걸음걸음이 떨리고 긴장되어서 몇 번이고 거리에 주저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해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조사받고 마지막으로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말하기를 7일 안에, 일주일 안에 짐을 싸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할 때 시간을 많이 줘야 3일을 줬는데 제게는 일주일의 시간을 줬으니까 그들은 후하게 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주일이 너무 짧아서 더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며칠을 주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10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10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10일 만에 준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10일이라고 안 하고 10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10일, 그래서 결국 10일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여러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20여 년간 사역했던 중국에서 떠난다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날들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리하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었기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중국을 떠나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달리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본격적으로 유럽 선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신 하나님을 통해 유럽 선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니아, 즉 유럽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목표와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되고 때로는 낙심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세야말로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환상, 즉 인도하심을 통해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었지만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인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헬라의 세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로 확장시킨 결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교는 단순한 종교 확산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 윤리, 문화,
그리고 역사를 뒤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대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사역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나 주님의 부르심보다도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시아를 떠나 본격적으로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드디어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두로아에서 출발하여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성이란 제일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도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금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퇴역 군인들이 많았기에 로마의 식민지로서 대단한 충성심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어렵게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늘 회당을 찾아갔으나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애국심이 강한 도시였기에 유대 회당이 아직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에 갔습니다. 당시에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강가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시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척 사역을 해야 할 때 어디서부터 해야 할 줄 몰랐을 때 그는 기도로 시작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가로 갔고 그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녀는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완전한 개종을 하지는 않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에게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자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바울을 영접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기도와 예배로 사역을 시작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하자 기도 장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루디아 자매 빌립보 교회의 개척의 일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현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새롭게 사역지를 옮겨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여 새롭게 사역을 시작해야 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라 고민이 되었습니다. 20년간 중국에서 사역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중국어가 아니라 말레이어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였기에 언어부터 또 새롭게 공부해야 했습니다. 다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저희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대학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 대학에서 마야라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도 루디아 자매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매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주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마야 자매는 다른 몇몇의 형제 자매를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했고 점점 많은 학생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즉 바울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점치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걱정을 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교사역에 동참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도 전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까? 전도가 쉽지 않은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디아 자매와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치던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이 없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소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기뻐할 일입니까? 한 영혼이 온전해졌기에 이처럼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점치는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저 많은 이익만 남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은 자신의 이익이 없어진 것을 보고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바울을 붙잡아 관리에게 거짓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입장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모함하며 감옥에 보내는 사건들이 요즘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날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에 종교를 국가에서 철저히 통제합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여전히 중국 정부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고 추방된 선교사는 재입국할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수많은 중국의 성도들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도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전체 인구 3,500만 명 중에 65%인 2,300만 명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즉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2,300만. 그래서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보이지 않게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5번 반드시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5번씩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서 큰 스피커로 기도를 알리는 방송이 온 쿠알라룸푸르 시내를 짜렁짜렁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새벽기도 한 번 하시는 것도 힘든데 무슬림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그 기도의 시간을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식당에나 가지 않고 할랄이라고 인증을 받은, 즉 돼지고기가 없는 식당에만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최대 명절은 라마단입니다. 그들은 한 달간 해가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아침을 먹고 점심은 금식하며 해가 진 뒤에 저녁을 먹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2017년 2월 23일에 라몬드 고라는 말레이시아 목사님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종되어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라몬드 고 목사님이 어디에 있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으로 마게도니아, 유럽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사역이 돼야 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사람들의 잘못된 고발로 인해서 옷이 찢겨지고 매로 침을 당했다고 1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간수들은 그들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상처받고 힘들어하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의로운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답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5절 말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게 기도했으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제게서 이 고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온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슬림들이 변화되어 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찬송합니까? 기쁠 때, 감사가 넘칠 때, 일들이 순조롭게 될 때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고 찬양했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5절 말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렇듯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6년째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께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말레이시아에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말레이시아 대학생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변화시켜 위대한 선교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즉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요 전도의 하나님이시요 선교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도 전도와 선교의 도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처한 이곳 영광에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